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1974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성실하게 목회하시던 리차드 시그먼드 목사님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주 심하게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치는 박수 치는 그 사이에 차가 들어갔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차가 완전히 짜부러져서 뼈가 다 으스러지고 왼쪽 손목에 뼈가 툭 풍그러져 나오고 막 사람이 죽었어요 라는 소리와 함께 막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근데 그 순간 자기가 어떤 구름같이 둘러싸인 휘장 안으로 확 들어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8시간 동안 호흡이 끊어져서 의사가 사망진단 내리고 이제 방부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 8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 내려가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꼭 증거하라. 그래서 그 쓴 책이 8시간의 죽음 천국과 지옥의 파노라마라는 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 처참하게 죽어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천사를 시켜서 보여주게 하신 주님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꼭 이 지옥에 관해서 증거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리차드 시그먼드 목사님의 간증 중 한 부분입니다. 나는 지옥에 파멸과 절망이 있음을 느꼈으며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귀신들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놓고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나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사람들에게 가하고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었다. 지옥에는 죄가 뭔지 모를 정도의 어린아이는 없었다. 지옥에는 아기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셨다. 나는 네가 이곳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노라. 만약 그들이 내 피로 씻음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곳이 바로 그들이 영원토록 있게 될 장소가 될 것이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빌며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나는 내가 지옥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옥의 참상을 생각하기만 해도 내 온 몸이 몹시 아프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지옥에 절대적인 공포가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죽게 되면 영적 몸을 갖게 된다. 영적 몸은 당신이 지구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육체와 정확하게 같은 성질이다. 당신은 영적 존재이다. 하지만 육체의 모든 감각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지옥의 고통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고통에 100만 배를 더한 것과 같다. 지옥에서 가해지는 형벌들은 정도가 다르다. 가장 큰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는 히틀러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다. 나는 예수님께 간구했다.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지옥을 보고 올 수 있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말하거라. 예수님께서는 두 손으로 내 얼굴을 잡고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위로 올리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절대 잊지 말아라. 네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 예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 책에서 나오는 걸 부분 제가 발췌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옥이 얼마나 참담하고 무서운 것인지 생각만 해도 온몸이 아파가지고 생각조차도 하기 싫다라고 하는 고백이 인상 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전직 깡패, 아주 양아치로 살아갔던 박영문 씨겠죠. 그 사람은 막 교회라면 아예 일을 바드득 갈았고,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치고받고, 막 예수 예자만 나와도 막 피가 거꾸로 돌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기보다 싫어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성경을 빼앗아서 수도 없이 찢어버리고, 아주 예수라면 진절머리를 떨고 예수 믿는다고 친형과 상종도 안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고로 감옥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한 번도 면회 안 왔다고 출소한 이후에 그 처가댁 다 쇠사슬로다가 문 걸어 잠고 휘발유 뿌리고 불태워 죽인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마지막 그 냉혈한이 그래도 엄마도 저기는 있나 봐요. 마지막 엄마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시골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인사하고, 그런 인사는 안 하는 거지, 이제 얼굴 한번 보고. 그 이제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이면 올라가서 처갓집 식구들을 다 죽이고 불태워 버리려고, 그리고 자기도 죽어 버리려고. 그러다가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지옥으로 끌어올리셨어요. 그리고 그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그냥 한순간 바뀌어 버렸어요. 그 박영문 씨가 하는 이야기죠. 사람은 누구나 한번 왔다 가면, 왔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지어가지고 꾸며가지고 하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냐? 내일은 없다. 오늘 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뒤에 무슨 세상이 있겠냐? 이게 평소에 그 사람의 삶의 소신이에요. 근데 막상 그가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니까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죽었죠. 지금은 천국 갔겠죠. 살아있는 동안에 발이 퉁퉁 불어서 이렇게 견디지 못할 정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고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아주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치를 떨 정도로 막 그냥 사람들 물고 막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가 그 간증 가운데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천국 지옥을 보고, 이 전라도 사투리 이제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천국 지옥을 보고 난 예수 믿게 되었어요. 난 천국보담도요 지옥이 너무 무서웠어요. 벌 떨다가
난 네 발로 교회에 나갔어요. 지금도 나는 혼자 있을 때 생각합니다. 천국만 보여주고 지옥을 안 보여주셨다면 난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교훈 정도를 생각하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지옥의 내 아버지, 큰 아버지, 친구, 친척, 아주 더욱 실한 유교 신자, 거기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 유교의 대부였어요, 그 아버지가. 근데 지옥에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지금도 TV에 뱀이 나오면 온몸이 오싹해져 버립니다.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이가 180도 완전히 바뀐 이유는 천국이 좋아서도 아니고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왜 이 사람한테는 왜 이런 일이 있었나? 그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깡패 동생을 위해서 18년 동안을 철야로 금식으로, 그 동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18년 동안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 형님이 목회하는데 휘발유통 들고 가서 불사 지르려고 딱 갔는데 그날 때마침 그 성전에서 철야하는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불 못 쥐고 그냥 오고 막 이 정도. 근데 하여튼 형님을 잘 둬가지고 형님이 18년 동안 그 동생을 위해서 막 산기도 철야 금식, 하여튼 하나님이 그 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늘 쓰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가족 누구에게 천국과 지옥을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헌금할 때마다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이 항상 그거 빠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너무나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과연 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터널의 끝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기도를 응답해 줄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정 안 되면 부끄러운 군이라도 시켜주지 않겠어요? 이 박용문 씨처럼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셔서라도. 근데 이 천국과 지옥, 특별히 지옥을 보고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천국 가기 위한 거다 그 말보다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이 성경적으로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사실 뭐 천국은 있는데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죽으면 천국에는 못 가지만 그냥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처럼 불태워져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 안 믿어도 뭐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뭐 죽어서 없어지면 끝이니까. 근데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은 쓰레기 소각장이 쓰레기처럼 태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거나 영원한 지옥에서 원수 마귀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형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지. 죽어서 뭐 없어진다거나 또 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 같은 데가 있다든가,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하죠. 목베임을 당하고, 그래도 목베임 당하는 건 양반이에요. 산채로 막 불에다가 막 태워서 죽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불에 막 태워 죽이고,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잔혹한 일들을 로마 천주교에서 해왔죠.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식으로 죽였죠. 지금은 이슬람이 또 이슬람 세력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잔인하게 죽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 텐데, 아,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는데도 나 예수님 안 믿는다 그 말을 안 해요. 차라리 불에 타 죽을지언정, 차라리 목에 잘려 죽을지언정, 막 고문틀에서 막 뼈가 으스러지고 막 그 말로 형용할 수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고, 차라리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렇게 소리를 칠지언정 절대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죠. 못 하죠. 왜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지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요, 지옥에 안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을 안 믿어요. 천국 정도는 믿으려고 그냥 그랬는데 지옥 안 믿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도요, 지옥 안 믿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근데 정말 지옥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다? 저는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학 박사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정말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죠. 선하게 살아야 되죠. 섬김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천국 지옥을 이야기 안 했다. 이거 다 가짜예요. 정말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복 받을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만 섬겼는데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 안 했다. 그리고 그 사람 죽게 만들었다. 이거 가짜예요. 이게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지옥을 이야기 안 한다, 천국을 이야기 안 한다, 이거요 가짜 목사예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엄청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단 한 구절만 나와도요 성경에 나오는 건 진리입니다. 단 한 번만 나와도요 성경에 나오는 건 진리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구약에 한 번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나온 이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구절이 기록됐어도요 그 구절 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만 기록이 돼도요 그거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은요 한 번 경고하신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이 지옥에 대해서 엄청 많이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랬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 지옥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무슨 사랑의 하나님 무슨 지옥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 안 만드셨을 거야.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그냥 거짓말로라도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요 1.1핵도요 거짓이 없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의 형벌 지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귀와 그의 사자 그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요만큼도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늘 공통적으로 외치는 소리가요 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그 사람들이 갖다 버렸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거든. 그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 지옥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요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았어요. 그래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지옥이 있다는 거 아니까. 예수님 부인하면 지옥이라는 거 아니까. 사도 요한도요 천국과 지옥을 봤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국법에 어긋난 거죠.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에요. 로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다른 불법은 행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 성경과 반대되는 건요 그 불법일지라도 성경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국법을 범한 거예요. 왜? 예수님 증거하지 말랬는데, 복음 증거하지 말랬는데 증거하니까.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가잖아요. 지금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마찬가지고 길에서 막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벌금 물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돼 갔죠.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죠. 천국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 그리고 사도 요한 이후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거기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밤낮 쉼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막 그렇게 경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옥에 대해서는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외의 다른 곳에는요, 이 정확한 지옥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뭐 비슷한 얘기들은 나와요, 다른 데도. 하지만 이 지옥에 대한 가장 정확한 가르침은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엄청 많이 경고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지옥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반대합니다. 신정통주의자 칼 바르트, 이 지옥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요, 지옥의 존재를 부인했던 사람들이요.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목사, 영국의 존 스토트. 이 존 스토트의 책들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읽어요. 뭐 복음주의의 무슨 뭐 거두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는 근데 그런 사람 책 안 읽어요. 영이 안 맞아. 아니, 지옥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다들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왜 반응이 없어요? 유명한 성경 강의자 윌리엄 바클레이도 부활과 지옥을 부인했어요. 놀랍죠? 성경 전체를 주해한 윌리엄 바클레이, 유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부활과 지옥을 부인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로버트 슐러. 그 로버트 슐러도 그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 긍정적인 얘기 해야지, 왜 이렇게 우중충한 얘기하냐, 그러면서 영원한 불못인 지옥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고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똑똑합니까? 신학자들이 성경보다 똑똑합니까?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입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 사람들이 그냥 같은 뭐 개신교에 범주에 놓고 하는데, 아니,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에요. 거기가 왜 이단이냐면 토요일 날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단이 아니고, 아니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어땠고, 주일 날 예배 드리면 어땠고, 월요일 날 예배 드리면 어땠고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 어때요? 물론 제일 좋은 날은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로 좋지만, 아니,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뭐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하면, 안식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래.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라 그래. 그리고 이들은 영원한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심판의 날에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들이 불에 태워 없어지는 것처럼 악인이 불살라 없어진다. 영원한 지옥이 없다. 그냥 죽으면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가 불태워 없어지는 것처럼 악인은 불살라 없어지는 거지 영원한 지옥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이단이죠. 그럼 뭐 박혜성 권사님만 다 이단 인정하는 거, 다른 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 그거요,
아니 성경에서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왜 인정 안 합니까? 이단이죠. 잘못된 거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몰몬교 마찬가지예요. 지옥을 인정 안 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고통받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유태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보지 말고 준엄하심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왜 사람들이 지옥을 인정하지 않냐면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지은 죄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잠깐 졌는데 그 영원한 지옥에다 넣는 게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 아니 죄는 잠깐 졌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졌는데 그걸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놓는가?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또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살인범이 1초 만에 사람 찔러 죽였다고 그거 죄가 작은 거예요? 1초 만에 죽였는데 그 죄가 작은 거예요? 그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죠. 지옥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아니 지옥 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딨냐, 뭐 지옥의 연료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태양이요 뭐 45억 년 됐다며요. 45억 년이 돼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불 모르세요? 여러분 이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미국의 게리 우드, 30년 동안이나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았던 케빈 베스코니, 말 도둑놈이었던 조지 레낙스, 로널드 레이건, 메리 백스터, 4시간 동안 죽었다 살아난 멕시코의 네오 티오네즈, 말라리아로 죽어 화장하기 직전에 다시 살아난 미얀마의 불교 승려 파울루, 콜롬비아의 7 청년은 동시에, 스페인의 17세 소녀 제리퍼 페리즈, 칠레의 연구 공무원 리카르도, 아프리카의 다니엘 에쿠추쿠, 에콰도르의 안젤리카 잠브라노, 우리나라의 박용규 목사, 염태영 어린이, 김웅삼 씨, 박영문 씨, 또 미국의 리처드 시그문드, 뭐 등등, 이 천국과 지옥을 죽었다가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꿈에 본 게 아니에요. 아니, 꿈에 본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뼈가 다 으스러지고 그 죽은 지 8시간 만에 이렇게 살아날 때요, 뼈가 으드드드드 맞춰지면서 뼈가 이게 나왔던 뼈가 딱 맞으면 딱 소리 나면서 이게 딱 맞아. 아이고, 얘가 놀랬네.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서 갔다 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이 환상을 봤는데 지옥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잠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지옥 꿈 꿨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완전히 죽어서 의사들이 죽었다고 사망진단 내리고 그 상태에서 막 죽었다가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서 안 믿으니까 내려가서 꼭 이거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죠? 이 지옥이 있으니까 전도하래야 돼요. 지옥 없으면요 전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요 경고해 줘야 돼요. 이거 전도지 이거 있죠, 이거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지옥. 이거 이번 전도지 조금 좀 바꿨어요, 내용을. 여기 가져가서 성경에 이렇게 천국 이야기고 지옥 이야기 한다고, 예수님 믿어 공부한다. 갖다 던지지 말고요. 이렇게 갖다 쭉 보면서 이거 이렇게 좀 보면서 이 천국 지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자. 이게 꼭 그러니까 사실 천국보다 더 강조해야 되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게 사탄 충만하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또 무슨 소리래?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 충만하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해.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근데 사탄 충만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평안하다 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아가지고 그냥 대충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차라리 팔 하나 잘라버리고 지옥에 안 갈 수 있으면 팔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차라리 눈 하나 파버리고 지옥에 안 간다면 눈 하나 파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가 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최종 결론이 뭐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정말 여러분, 우리부터가요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것도 얼굴짝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죠. 사탄 안 불러가라. 무슨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이 어디서.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우상 숭배 지옥 간대잖아요. 점술가 지옥 간대잖아요. 음행하면 지옥 간대잖아요. 살인하면 지옥 간대잖아요. 흉악하면 지옥 간대잖아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도 지옥 간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두려운 삶을 살죠?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 맨날 그 떳떳하지 못하게 사니까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이 언제 자기 데려갈까? 이게 심판 때릴까? 막 언제 사람들한테 저기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거.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똑바로 예수님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 전도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가지만 그 사람 지옥 가는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 찾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 돌이키지 않도록 그 죽는다 지옥 간다라고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 거고 그 사람한테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 갔으니까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 책임이지만 적어도 영원한 사망, 지옥이 있다는 걸 고지할 사망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사명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같이 찾아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반대로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면 상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